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새해 예산 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재정 감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화장품을 선물로 주셨던 아시세븐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아시세븐을 입력하고 들어가서 상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주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로비의 냉난방 기기를 헌물하여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전채원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고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잠깐 벗고 인사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창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에 갇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현실 속에서 근심하며 주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핑계대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위정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픈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억지가 아닌 순리가 통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로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석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신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20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시대의 부동산 투기와 가치관 혼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역사적 배경은 BC 750년 전후의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또 BC 740년 전후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미가 선지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 2장 6절 8절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회 현상, 그들은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어떻게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팔까? 사람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그 사회가 어두운 사회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7절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발로 밟고 서듯이 힘없는 자 머리를 밟고 섰다. 왜? 그 머리에 붙은 검불태기까지 가져가려고. 그렇게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고 또 갑질하고 이렇게 했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또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밤에 자려고 저당 잡은 옷을 깔아놨다.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다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고 그것을 그냥 이부자리로 쓰려고 깔아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전횡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지들이 정해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 못 지키죠.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킬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다고 그 힘 없는 사람들이 겨우 포도즙 즙틀에서 짠 포도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주 정말 횡포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못 지켰다고 뺏어가.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힘 있는 자들의 잔인과 포악함과 대조시켜서 힘 없는 자들의 갑질을 당하는 거, 서글픈 현상,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극단적 해석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극단적 해석은 조심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힘 있는 사람은 다 나쁘다. 이거 극단적 해석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다. 이것도 극단적 해석이에요. 힘이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힘이 없고도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으면서도 힘 없는 사람을 또 갑질하는, 그러니까 을들끼리 갑질하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를 지칭하냐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다. 그리고 가장 남편이죠. 남편들에게 술시중 들게 했다. 참, 이게 아모스 시대 때에 얼마나 여자들이 드셌는지 아모스 시대 얘기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학대를 당했는데 그 학대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을들끼리 학대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기절, 미가 시대입니다. 미가 시대의 사회상,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밤에 잠잘 때 내일은 누구 걸 뺏어 먹나, 누구한테 내일은 등을 치나, 이런 죄를 꾸미고 악행을 꾸미고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뺏고 집들도 뺏고 그리고 그 집과 사람과 산업은 강탈하고, 그러자면 힘없는 자들이 강탈을 당하고 가족까지도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런 비극. 힘없는 게 정말 한이죠. 통탄할 일이죠. 힘이 없으니까 강제로 빼앗김을 당하고 가족들은 또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미가서 시대, 미가 시대의 사회상이었다. 그 다음 성경 기절을 보면 또 미가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아,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데이빗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 박사,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었는데 지금 아마 이분 돌아가신 줄 압니다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치, 재화, 이 가치의 권위적 분배가 바로 정의다, 정치다. 정치가 뭐냐? 가치의 권위적 분배. 말하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화나 가치들을 공평하게 올바르게 분배하는 게 정치라고 그랬거든요. 정치는 공평해야 돼요. 예,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공평과 올바름이 없어요. 미가서 시대 때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 이게 막 정말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악랄하게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일을 시켜먹고 품삯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명목을 붙여가지고 준 품삯을 또 도로 다 뺏어가. 참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사회에서 도로 있잖아요. 이 미가서 시대 때 일 시켰어요. 그 품삯을 줬어요. 품삯 준 것을 또 여러 가지, 야, 화장품값 내놔, 그 다음에 먹고 산 거 내놔, 그 다음에 뭐 내놔, 이런저런 또 명목을 붙여가지고 또 다시 다 뺏어간다. 예. 오히려 수탈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것이 미가 선지자 시대 때의 사회상이었다. 그 다음 또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자,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선지자들이라도 좀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티스, 이빨에다가 뭐 물 것을 쥐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칭찬을 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고, 그 종교라고 하는 이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회 정화고, 그 다음에 깨끗한 사회를 보존하고 또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고, 이런 기능이 종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뒷돈을 주고 이권을 챙겨주면 칭찬하고, 그러다가 이빨에 뭐 물 것을 안 넣어주면 욕하고, 이게 썩었죠. 종교도 썩었어요. 선지자도 다 썩어버리고.
자, 미가서 시대 때 또 하나의 부패한 현상,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재판해서 옳고 그름이 돈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됐다.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돈벌이 위해서 교훈하고 제사장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잖아? 안 계시다는 얘기죠.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은 계시지 않잖아. 안 계셔. 그러니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재앙은 무슨 재앙?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징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더라. 선지자들도, 재판관들도, 신정국가에서 당시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재판관하고는 다르죠. 이건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재판관들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징계는, 무슨 벌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사야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 뭐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또 그 집도 사고, 그냥 아파트마다 다 사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마다 다 사들이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농사지을 땅, 최소한도 곡식을 심어서 그래서 생산해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줄인데 이 땅을, 전토를 그냥 빈틈이 없도록 다 사들였어요. 짜투리 땅도 없어. 다 사들인 거야. 그냥 몽땅 집이고 뭐 밭이고 돈이고 다. 엄청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대법원의 등기를 마친 그런 사람들만 조사한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틀림없이 대법원에 등기 마쳤어요. 소유권 등기. 근데 보니까 아파트 5채에서 10채 가진 사람이 11만 8천여 명, 11채 이상 가진 사람이 3만 7,500여 명,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수도권에 2만 3천여 채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국가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5채 가지면 어떻고 10채 가지면 어때요? 위법은 아니에요. 저희가 능력이 있으면 뭐 10채든 20채든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사회 통념상 이렇게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혼자 이렇게 5채 10채씩 이렇게 가져도 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이게 위법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곡식을 거둘 때에도 막 샅샅이 모퉁이까지 다 돌면서 전부 다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아라. 잎사귀까지 헤쳐가면서 어디 더 없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먹고 살게. 그래서 약자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정의는요, 약자 보호가 최원칙이에요. 야,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살아? 땅 없고 집 없는 사람. 야,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가 밭에서 뭘 주워 먹고,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진짜 땅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 남아있는 거 그거 따먹고 이렇게 하도록 남겨둬라.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있어. 또 한 채를 살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사면 누군가는 집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야? 또 한 채를 세 채를 살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사면 또 누군가는 또 집이 없어서 하는 사람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5채에서 10채 가진 사람이 11만 8천여 명입니다. 11채 이상 133채까지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자 3만 7,500여 명입니다. 외국인들도 2만 3천여 채를 사들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심할까요? 왜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심할까? 아니, 경기가 나쁘다는데 막 주식은 사상 최고로 올라가.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화랑일까요? 경기가 나쁘다는데. 저금리 탓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이제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제가 이 시간에 경제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다고 생각하는 것, 저금리.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1억을 은행에 넣어놔봤자 한 달에 4, 5만 원 이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빼서 어디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할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건은 집은 한정이 됐는데 막 돈이 넘쳐. 그럼 집값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가격 상승. 야, 공급을 확대하면 되잖아. 뭐 아파트 때문에 난리야. 뭐 전세금이 올라가 난리야. 아니 막 지면 될 거 아니야. 공급을 확대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쭉 지난 20여 년 동안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 아파트를 지었어. 공급을 확대했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가지는 거예요. 2채, 3채 가진 사람이 또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아파트 있어. 이거 1억이야. 1억.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 1억 2천 줄게 팔어. 그러면 1억 2천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더 프리미엄을 얹혀가지고 막 더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진 사람만 막 더 가져. 가진 사람만 5채 10채씩 가지고 막 11채씩 갖고 뭐 20채씩 40채 뭐 60채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을 해봤자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 쭉 그동안에 20년 넘게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공급 확대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16만 명, 이게 16만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요거 다 합하면 이 말하자면 과도하게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합하니까 약 16만여 명이에요. 이 16만 명 최소 5채에서 최대 133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채만 놔두고 나머지 다 내놓으면 100만 채 넘게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집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다. 그런 거예요. 뭐 세금을 올린 게 여러 가지 뭐 또 숨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 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세금을 올렸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내놓나요?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안 내놓냐? 그 이유가 뭐냐? 세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니까. 세금은 1억인데 집값은 2억이 올랐다. 세금 내고 말죠. 집값이 2억이 오르는데. 세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니까 안 내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았어. 힘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 이 16만 명, 이거 뭐 1%나 되나? 1%도 안 될 거죠. 아니, 다수의 국민들은 과중한 세금 피해로 눈물 흘려요. 그러면 이 16만 명, 이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과중하게 그냥 부과시켜서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집 내놓게 만들고 나머지는 세금 올리지 말고 다른 국민들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기본 원칙에 조세평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조세평등주의. 모든 국민은 거래, 세금 있는 곳에서 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자, 이 16만 명, 이 사람들 집만 값이 올랐나요? 이 16만 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세금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이게 조세평등주의라는 거예요. 거래와 소득, 불로소득이야.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 소득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등을 두어서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세금 올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조금 올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야. 모든 국민들 뭐 집을 더 많이 가졌다고 그냥 다 똑같이. 그래서 담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소득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세금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 있느냐, 담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것이 바로 조세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세금을 먹일 수 없어요. 16만 이 사람들만 더 월등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을 걸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에 항상 여러분이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힘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힘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은 참 이런 노름의 말입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려놓은 이 사회 현상, 이 세상판, 이 판에 힘없는 자들은 그저 쏠려가서 그저 피눈물만 흘리게 됐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벌려놓은 판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이 뭐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 또 올라가게 되고, 저희 눈물 흘리게 된다. 가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독주를 마셔가며,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런 세상, 이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회 현상이에요. 제가 이것을 요약을 해봤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사야 시대의 사회 병폐 현상 6가지. 첫째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땅과 가옥을 다 사들여 가지고 없는 사람, 서민들, 살아갈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비참하게 됐어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술에 취해 있고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힘 있는 자들이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고, 이 힘 있는 자들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와 죄악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쁜 것이 옳은 게 되고 옳은 게 나쁜 것이 되어버렸어요. 뒤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뒤바뀌어버린 세상, 이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회 현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라? 오늘날도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야? 조금 오늘날도 좀 혼란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야? 순간 서글픔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 후세, 어린 학생들, 우리 후세들한테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는 없는데,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된 세상,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진실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세상, 생각만 해도 무섭고 슬픈 세상. 빼앗은 권력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 쓰고,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또 권모술수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만 난무해, 권모술수만 난무해.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슬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권력은 권모술수다, 정치는, 정치 권력은 순전히 그냥 속이고 속고 속이고 권모술수다.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이런 세상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냥 니들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봐라, 나는 뭐 관심도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지도 보면 아수르, 이 아수르가 카르카르 전쟁 일으키죠. 이게 아수르와 요 모든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아수르가 이기죠. 아수르가 다메섹을 또 침략합니다. BC 732년 티글랏빌레셀 3세 때 다메섹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 BC 침략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 멸망하고, 북왕국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여기서 살고, 아수르 주민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그래서 피를 섞어놔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호적하실 때 혈통을 따지는 게 여기 피 섞인 사람들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섞여버려요. 아주 이제 이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섞여버려서 더러워졌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BC 714년에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사르곤 2세 때. 자, 이때는 아람 완전 멸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 완전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게 했어요. 이때 바친 조공이, 제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 3천억 원, 은 2천억 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히스기야 왕의 두 딸들, 비참하죠.
왕의 딸들도 조공품으로 바쳐야 했으니까 정말로 아주 정말 비참한 수모지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끝나고 말아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침략을 역사적인 해석의 눈으로 보는 경우, 신학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경우, 역사적인 해석은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가 745년에서 727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면서부터 남하 정책 썼어요. 내려가자, 남쪽으로.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집어삼키자. 내려가자. 남하 정책. 그래서 티글랏 빌레셀 왕의 남하 정책에 따라서 내려오다가 일어난 전쟁이다. 그래서 강대국에 그냥 멸망했을 뿐이다. 이게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적인 해석, 이사야 선지자가 신학적인 해석을 붙입니다. 뭐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붙이냐면,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삼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진노의 몽둥이라고 그래요. 진노의 몽둥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이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를 들어서 때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제 때렸어요. 때릴 때 보십시다. 힘이 있으면서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그 몽둥이 피해를 입죠. 피해를 입어요. 힘 없고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도 피해를 입죠. 아주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갑질한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께서 치는데, 아니 골라가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골라가면서 너 갑질했지? 너 죽어봐. 갑질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아수르 사람들이 친 거 아니에요. 다 쳤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서 신실하고 의롭고 겸손한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요, 힘 없고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피해를 봤어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이 사람들은 그동안의 아모스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 내려오면서 그 숱한 갑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왔는데, 또 아수르에게 침탈을 당했으니, 야, 가엾다. 아니, 정말 가엾다. 예,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 불쌍하다. 진짜 가엾다. 눈물 난다. 이 사람들의 눈물을 씻을 수가 있을까?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눈물을 씻을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 어떤 때 산 같은 데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시냇물이 쫄쫄쫄쫄 시냇물이 흐르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참 궁금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물줄기가 없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근데 어디서부턴가 물이 스며서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어서 쭉 내려가는데, 저 산 밑에 내려가면 제법 물줄기가 커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 참 보기 좋다. 야, 시냇물이 산에서 바위돌에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쫄쫄쫄쫄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도 난 참 듣기 좋더라고요. 예, 이 물줄기가 이 역사에도 있어요. 야, 여러분, 아수르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시대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지나서
헬라 시대 지나서 로마 시대에 들어와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 물줄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나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 갑질 속에서, 이 학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왔는지, 그 물줄기가 이어졌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 정말 기상천외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듣기에, 그것이 무슨 말이기에 그렇게 힘을 얻었을까? 이 힘없는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힘을 얻었을까? 이 물줄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 그 엄청난 학대와 갑질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온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붙드시고 도우시고 눈여겨보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소망을 삼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우리의 희망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가 힘없는 사람들, 오늘도 그저 아픔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눈물을 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막하며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생업, 직장 위에 충만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